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넘치도록 사랑하여 주십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은 역시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아끼시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기 위해서 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안의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분별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모이면 참,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 모이면 거짓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한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주변을 살펴서 많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가 사안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문제는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살펴보면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소수가 많은 다수를 고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길을 따라가지요.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에 남들이 다 그 길로 가지 않냐, 다수의 길로 가라고 주로 가르치지 진리의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길로 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안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서 얼마나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가뭄은 그
극심하게 계속돼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이 엘리야는 사실 혼자 나타났어요. 아합 왕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남은 소수도 숨어 들어갔고 지금 엘리야 단 한 사람만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고 엘리야는 지금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그리고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따르라. 너희가 분별하라, 너희가 결단하라고 촉구하는데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많은 다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을 참신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 그리고 엘리야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합니다. 문제는 450대 1, 이게 지금 싸워야 될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이 됩니다.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 나머지는 다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이 제사장들은 바알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신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은 불의 신이고 하늘의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알이 불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보면 450명은 아주 숫자로 보세요. 450명이 질서정연하게 예복을 입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화려하게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홀로 있는데 뭘 특별히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들처럼 평범한 목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볼 때에 기품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위엄도 있는 게 아니에요. 평범했어요. 그러나 바알의 제사장들은 450명이 도열을 해서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화려하게 그리고 또 아주 장엄하고 근엄하고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되겠는가? 이게 대결이 되겠는가?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는 저 많은 다수의 무리, 저 바알의 신이 불을 내려서 참신이 분명히 결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신은 선지자 한 명만 내놓고 그것도 또 아주 초라해 보이고 못 입고 못 먹어 보이는 그 사람. 그럼 백성들은 생각할 때에 엘리야의 외모를 보면서 하나님도 초라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건 대결 하나마나 분명히 바알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느끼는 정신적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갓난아기로 창조해서 성장한 게 아니죠.
아담을 창조할 때는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학교에 가거나 공부하거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데 누가 아담을 가르치겠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분별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런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만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분별력을 사용하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분별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타락한 인간이 되고, 인간의 분별력은 아주 깊이 오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또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택하는 게 뭐냐? 누가 많이 가는 쪽이냐? 어느 쪽에 사람이 많으냐? 사람의 여론은 어떠냐? 누가 그곳을 더 많이 가느냐? 인간은 주변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다수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 길로 가는 바로 그러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분별력이 약해지고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분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결국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옥을 향하여 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혼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사람 같으면 애진작에 도망가지요. 그 대결할 필요도 없고 대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원래 강심장이고 아니면 뭐 배심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엘리야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가 없이는 지은 것이 짓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이든 미래든 예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이 연약한 인간이고 초라한 인간이고 홀로 있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살아계셔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고 엘리야를 도우시고 엘리야를 강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힘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엘리야는 당당하게 450명과 대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강하게 하시면 이 엘리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서 있으니까 그때부터 엘리야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쓰지요. 그러니까요, 백성들도 놀라고 저 엘리야, 저 초라한 엘리야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래서 그 엘리야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엘리야에게 있으므로 엘리야는 당당하게 외치지요. 거기서 외치는 음성은 엘리야의 음성이 아니라 마치 예수의 음성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눈빛은, 그 불타는 눈빛은 곧 엘리야의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과도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할 때 한 초라한 인간의 촉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강력한 촉구와 같이 능력이 역사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는 초라하게 혼자 있지만 예수님의 기백과 예수님의 기품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따르도록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만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계셨고 모든 창조 이후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속에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은 엘리야, 외로운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엘리야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수아피라고 해서 뭐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담대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펼쳐나가시는 분.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당할 때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홀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성의 담대함을 나약한 인간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들었던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약한 인간이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의 신성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강한 대장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두려워하는 모든 인생을 담대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혼자 온 모습만 봅니다. 초라한 예수님만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수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비서를 데리고 왔다든지 군대를 데리고 왔다든지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왔으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라 오셨습니다. 혼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의 도움받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사역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모든 구원사역은 예수님 홀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수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그래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믿겠다. 조소하고 비웃지요. 유대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로마 군인들, 사실 이게 합동작품입니다. 모든 다수.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다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수, 예수를 모르는 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 많은 다수가 예수를 죽일 때 만장일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건 뭐 종교회의를 열든 안 열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어떡합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들만 그런 거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을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나요? 분별력이 없는 다 떠났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사람들도 부인하고 배반하고 결국 그러더니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 위에서 홀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다수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홀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신 일이 비유를 하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라고 예수님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촉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별력이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분별력을 이 땅에 오셔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대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실 때에 뭐 옆에 두 강도가 있으면 그건 자기 죄로 자기 십자가 진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 오신 사역이 뭘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분별력 갖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분별할지 모르는 수많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450명의 제사장들과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홀로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예수님 홀로 대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고 촉구하시잖아요. 이미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과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엘리야가 촉구한 것처럼 예수님이 촉구하시고, 엘리야가 혼자 대결한 것처럼 예수님도 혼자 대결하시고, 이미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미리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미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분별력 있게 사는 것은 숫자가 많은 쪽이 결코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옳고 진리의 길, 그것은 숫자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뭘 분별할 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게 분별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의 분별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지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여러분, 그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수의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비웃고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그러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분별력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분별력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분별력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세상을 보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옳은 판단과 진리의 판단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인간들이 오히려 자기 유익과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함으로 인간들이 쾌락을 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 결국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지 않았으면 분별력 없이 세상과 죄악을 따라가던 인간은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분별력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모습은 놀라운 거예요.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대결하자고 그러죠. 대결해놓고 한번 시험해보자가 아니에요. 이미 엘리야는 싸워서 영적으로 불을 하나님이 주실 걸 확신하고 승리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승리할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알게 해주심으로 엘리야는 당당하게, 원래 처음에는 450 이 정도는 줄 알았더니 450 아스랍 또 800, 400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그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대결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당당함이고, 이것이 엘리야의 기쁨이고, 이것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지요. 그래서 황금률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가는 곳, 많은 사람의 여론, 많은 사람의 생각, 그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황금률 인생을 따라가지 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분별력 있게 살아서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분별력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분별력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분별력을 따를 것인지 내 분별력과 내 판단을 따를 것인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은 사람이 간다고 죄의 길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한 심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기 있는 자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수가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수가 진리를 이기지 못하고 다수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수가 간다고 할지라도, 나 홀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길, 예수가 원하시는 길, 예수가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아름답고 귀한 분별력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그럼 예수님의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라 이미 분별력을 상실해서 올바르게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심야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수를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분별력을 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수에 가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소수가 가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일생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다수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